자, 지금부터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염병 가운데서 오랫동안 교회가 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6월달을 기점으로 교회가 다시 모이기 위해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오랫동안의 이런 스테이 앳 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속히 이 땅에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렁찬 찬송과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살아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고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비밀히 당신의 초막 속에 숨기시며 당신의 은밀한 장소에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개회 찬송.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울리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를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중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의 기간에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갖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모든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미옥 선교사님 수술을 마쳤는데 조금 그 팔로우업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잘 아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홈리스 형제들, 그들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건한 자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우리가 섬기는 홈리스 사역이 다시 한번 재개되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형제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주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신비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비밀이라는 말이 몇 개 나옵니다. 교회의 비밀도 나오고요, 그다음 믿음의 비밀도 있고요, 이방인의 비밀도 있고요, 오늘 말씀하는 경건의 비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경건의 비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말하거든요. godliness. 그 경건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godliness입니다.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성경에 이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와 그 7 가족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경건치 못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셨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때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살았습니다. 롯이 그 가운데 살면서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항상 고통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너 답사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있는 모든 그 추악한, 그 경건치 못한, 음란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하늘에서 유황불로 내리려고 할 때, 그때 그 롯과 그 가족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야, 너와 너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곧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인데 빨리 탈출해야 된다 하면서 천사가 그 가족 식구들을 끌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머뭇머뭇하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2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의 약혼한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으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았을 때도 농담으로 알고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노아와 그 부인과 두 딸만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 성을 벗어났는데, 벗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엄청난 유황불이 비 오듯 해가지고 그 두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둘 사이에 구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당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에 큰 환란이 있는데 과연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환란 전에 들림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그러한 어떤 그 전례를 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백성들을 환란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불경건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무서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겠느냐 이게.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롯과 그 가족을 그 재앙을 임하기 전에 불러냈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지키셨거든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 가운데 보존하십니다.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은 환란에 떨어지더라도 기적처럼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 특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 배를 타고 통과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롯과 그 가족이 환란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탈출한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는 그 이 땅에 요한계시록의 대재앙이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뭐 지진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덮쳤던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롯의 가정처럼 이렇게 휴거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그 롯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 아래 가두시고 심판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3가지 기둥이 뭐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4가지 기둥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 재림하심, 이 4가지 기둥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 그걸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렇게 나와요. 그는이라는 말 대신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위에 앉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언제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줬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더라. 그게 바로 부활 승천하신 걸 말씀하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네 가지 기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네 가지 기둥 가운데 두 가지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을 강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난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안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려오셨도다 그랬거든요. 들려오셨도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말씀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리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올리심에 오른팔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셨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당신의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파되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뭘 말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양을 통해서 내가 많이 수양을 해요. 노력하고 수양하고 막 어떤 때는 고행도 해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오래됐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아주 굉장한 불교계의 거장이에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요 1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등을 땅에 붙이고 잠을 자자 한 번도 그걸 10년 했더니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막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막 다 추앙했잖아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서 뭐 살이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도 뭐 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그 자기 수행을 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혼을 개발해갖고 초인적인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도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미스터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운 바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의가 되셨는데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생명이 막 움직이시고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그 씨앗이 자꾸 나무처럼 자꾸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돼요? 햇볕에 씌우기도 하고, 내가 물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레도 잡아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해갖고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자꾸 자라서 풍성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내가 경건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정말 힘든 거예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노력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탐심을 품지 말라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이 죄인 줄 알았으리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탐심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우리 속에 탐심이란 게 있지, 욕심이란 게 있잖아, 이것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죠. 사람이 그냥 겉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이렇게 되면 그냥 괜찮은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을 이번에 이런 팬데믹 때 이렇게 애완동물을 더 많이 입양했다고 그러는데, 좀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그 애완동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개에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도로 교통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민법을 지킨다는 상법 같은 걸 주고 개벌을 지키라고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개는 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그것도 이제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개에게 도로교통법을 지켜라, 상법을 지켜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기워가지고 그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나님 나라의 그 헌장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마태오 5, 6, 7장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헌장입니다. 헌법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 인간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아서 그 의의 생명이 역사하갖고 풍성하게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탐욕을, 욕심을 부리라.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계속 이 생명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성장하고 역사해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론 성장하면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단계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그 성경 디도서 2장을 보면은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디도서 2장 11절 거기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죠? 두 가지를 버리게 하십니다. 뭘 버리게 하시죠? 2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는 버리고 세 가지는 취하라고 말씀했거든요. 뭘 버려야 됩니까? 12절.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걸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뭡니까? 근신함. 근신함이 뭐냐면 이 being sober, 쉽게 말해서 술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약 취하지 않고 이렇게 sober, 정신 차리고 있는,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조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신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의로움. 내가 돈 쓰는데도 의롭고 돈 버는데도 의롭고, 예, 내 말하는 것이 의롭고 목표가 선하고, 이렇게 의로움과 근신함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꾸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복스러운 소망, 그죠? 복스러운 소망이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이게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나라 성경에 복스러운 소망과 그랬는데, 복스러운 소망, 직역하면 즉, 그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 크리스찬의 굉장한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답한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다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버릴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이 경건치 않은 세상적인 모습과 이 세상 정욕을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라. 두 번째는 뭘 취하라고 말씀했죠? 근신해야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제하고 근신할 수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경건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정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깨끗지 않은데, 아직은 우리가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진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은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그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합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수련을 거쳐야 돼요. 무한한 금욕을 해야 돼요. 무한한 도를 닦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지만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내가 협력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나무처럼, 의의 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협력할 때 그 사람 우리가 자꾸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너희는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찾았습니까? 340 페이지 되겠네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경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를 네 안에서 만들어낼 건데 너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 그 생명이 자꾸 번창해 나가도록 방해하지 말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고 복도도 주라, 이것이죠. 예, 그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헛된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육체의 연습, 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금생에서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쌓일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금생에서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게 되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서도 유익하고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연습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의의 나무가 자꾸 성장해갖고 풍성해져야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요즘에 그 뒤에 텃밭이 있어요. 조그매. 아주 못 쓰는 땅이고 아주 작은 그 스트립이에요. 조그만데 거기 돌도 많고 뭐 엉망인데, 우리 사람이 이제 뭐 기도원도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이 가드닝을 취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계속 호미를 들고 거기서 막 땅을 막 파고, 근데 비가 그동안 많이 왔어요. 한 몇 달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다 다듬어내고 그 옆에 그 더러운 울타리도 새 것으로 다 막 이걸 갖다 더 씌우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보면 얼마나 뭐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아주 이뻐요. 막 거기서 뭐 도마도 자라고 뭐 쑥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막 쬐끄만 그 땅에서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시로 물도 주고 햇볕도 쬐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그 이파리에 조금 벌레가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레를 잡아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쑥국도 그때 끓여온 적도 있었는데요. 가지나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의의 나무가 이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경건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자꾸 자주 쬐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물이나 이런 어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볕을 자꾸 잘 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무가 잘 자라기려면 어떻게 돼요? 햇볕을 잘 쬐야 된다고. 햇볕이 뭐죠?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게 뭐냐, 햇볕을 자꾸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2, 3일마다 우리가 새로운 호수도가 사갖고 막 쫙 뿌리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호수가 쫙 뿌리니까 한 3일 정도마다 이 LA는 뭐 비가 안 오니까 그걸 자꾸 물을 주면은 잘 자라는 거야.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가모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단비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단비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식물이 잘 자라죠? 나무가 잘 자라죠? 벌레를 잡아줘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 무슨 그 약초를 뿌리기도 하고, 뭐 옛날에 그렇게 막 이렇게 호미를 가지고 이제 그 잡초도 뽑아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레가 뭡니까? 벌레.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원망과 불평을 너희가 버려라. 원망과 불평에 그것이 바로 흠과 티라고 그랬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벌레예요. 벌레.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내 안에 의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를 먹으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 벌레를 잡아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항상 변명을 하고, 내가 원망하는 거에 대해 정당성을 막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변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불평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의 벌레처럼 내 의의 나무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잡아서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려야 되는, 꿀꺽꿀꺽 삼켜버려야 돼. 원망이 막 튀어나올 때 침을 꾹 삼키면서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의의 나무가 성장하려면 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하고 자꾸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꿀꺽꿀꺽 삼켜버려야 돼.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천국에 휴거당한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머리에 있는 금멸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오른손과 왼손에 뭐가 들려있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왼손에는 검은 고가 들려있단 말이에요. 검은 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금향로가 들려, 거기서 자꾸 연기가 올라가는 기도. 그러니까 휴거받은 성도들의 그 성숙한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찬송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거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꿀꺽꿀꺽 삼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저도 말이죠,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막 짜증날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께서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함이라. 이걸 자꾸만 영어로도 부르고 막 한국말로도 부르고 막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지. 일하실 수가 없지. 아멘,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주는 거야. 의의 나무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천상에 24장로의 모습이 검은 고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 금향로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음을 주다 그래.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걸음. 땅이 척박한데 걸음을 준다는 걸 뭘 말하냐면 자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의의 나무가 자꾸 성장하려면 좀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할 때 그 걸음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성장해갖고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 생명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복도도 주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롯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예수의 생명이 부음바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역사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걸림돌이 되고 이 생명을, 이 의의 나무가 자라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협력하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하나씩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안에 심기운 생명이
얼만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지 반성하며 또 고쳐나가서 내 안에 계속해서 풍성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또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우리의 10의 1조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개인마다 우리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우리 주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들였사오니 물질을 들였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6월 첫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허락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다음 주서부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비필수가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 대신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교회가 그 이제 우리 작은 교회는 괜찮겠지만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마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숫자를 이렇게 제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식당을 아마 교회 식당을 아마 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밥 먹을 때 거의 전염이 많이 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소수가 몇 명이 모여서 좀 조심하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아마 식사하는 것은 당분간은 교회들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참 그런 면에서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있지만 그가 추진하는 정책은 참 우리
교회의 그 가치관, 또 이 미국의 그 전통적인 헌법의 가치관, 청교도의 정신, 여기에 서서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교회가 그분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과 또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북한이 복잡한데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무너지고 또 통일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나 남쪽의 좌파 정권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또 모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